네, 어제 영상을 모두 내렸던 옛적 그 선한길에서 7시간 전에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고요. 또 잠시 전에는 영상으로 본인이 쓴 글, 해명글을 동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우리는 아직 노아의 방주를 짓는 중이라는 제하의 영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읽고 제 생각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문단은요, 사과로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통한 정권 교체와 문재인 정권의 조속 퇴진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왜곡시킨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씨가 종로에서 이낙연을 이기고 선거에 당선되고 국회로 입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언했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고 가짜였다고 하는 부분을 완곡하게나마 인정을 한 겁니다.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앞질러서 왜곡시켰다라고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던 날은 무척 두려움 속에 잠이 깨었지만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잠이 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장치를 복선을 두는지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던 날은 전쟁의 북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잠이 깼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잠이 깼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해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의 기도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마치 그 세월호나 타이타닉처럼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 호에 노아의 방주나 또는 어떤 그 구명선 같은 존재가 교회의 기도로 인해 지어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지난 한 1년 이상의 황교안 씨가 노아의 방주에 마치 노아나 또는 모세같이 또는 을지문덕 장군같이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히어로 또는 메시아, 뭐 이런 뭐 그리스도죠. 일종의 메시아가 뭐 히브리어를 뭐 이제 그리스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니까 그런 이제 그리스도 같은 어떤 존재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어제 선거 결과로 불발이 됐고 그것이 가짜고 허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상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지난 간밤 새벽에 오늘 아침에 노아의 방주는 지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겁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침몰한 게 아니야. 교회의 기도로 여전히 지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가짜가 아니야. 이거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의 문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정권 교체는 실패했지만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권 교체는 실패했는데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거 에스더 리님 혼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대선을 치렀나요? 어제 우리가 대통령을 바꿔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총선을 치른 겁니까? 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이런 걸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공격이나 비방을 막아내려고 있지도 않은 어떤 사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서뜨림으로써 자신이 이긴 것처럼 어떤
그런 포장이나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뭐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너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공부만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부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공부만 하고 살아?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도 대지 말라 그랬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지 이런 게 이제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같은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권 교체하려고 어제 총선 치렀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주 엇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따져보면 전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아 그래 우리가 정권 교체는 실패했지만 개헌저지선은 막았어. 예. 원래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도 아니고 취지도 아닌 어떤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마치 해낸 것처럼 근데 여기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우리 사실 이 정도는 해냈잖아 하는 식으로 뭐 제 얘기가 잘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는 실패했지만 아니 우리가 무슨 정권 교체를 왜 합니까 어제. 자 그렇게 이렇게 원래 정교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어설픈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에스더리님 실력이 원래 그렇다는 거를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기서도 역시 실수를 금치 못할 그런 내용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5번째 문단에서는 기도 중에 계속 역분화를 저지했는데 우파 소수당에게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막아내어 미래통합당이 개헌저지선 103석을 지킬 수 있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죠. 자, 우파 소수당,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과 같이 외부에서는 극우라고 불릴 만큼 강성 우파 정당들입니다. 비례 정당들이에요. 이 비례 정당들이 표를 얻어가지고 적어도 한 10석 정도를 확보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을 막고도 남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더 우파의 강한 정체성들을 지키고 있어서 극우라고 불리고 있는 이 비례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뻘짓을 못하죠. 뻘짓 못합니다.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례 정당이 비록 좌파들의 아이디어이기는 했지만 순기능이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규재 그 페넨 대표가 비례 정당만큼은 좀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까지 호소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뭐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에스더 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아전인수고 아주 엉터리 논법이라는 거죠.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에 누가 그래 뭐 우리가 뭔가를 해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마치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대단하게 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잡복 속에서 왔다. 그러니 오늘날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아지다. 라고 하는 참 한심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개헌저지선 100석을 지켜낸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소수 정당으로부터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게 아니라고요. 우파 정당, 비례 정당들이 미래통합당과 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적들입니까? 좌파들입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표가 가면 안 되죠? 에스더리님은 이런 헛소리를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예언이 다 틀려서 특히 황교안이 이낙연을 이기고 대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예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언이 틀려가지고 본인이 지금 영상을 다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전에.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다 그 양반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서신이랍시고 처음 친필서신을 보내가지고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여달라고 했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놨어요.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인물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보고 사람에게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났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가 있죠. 지지와 추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분명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지 추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권자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라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한 목사의 신앙에 내가 거기에 수저를 얹어가지고 그 목사 신앙을 그저 옹호하고 추종하는 것으로 자신이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빠돌이 빠순이 짓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자고 플레비언이 교회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 염원과 우한 폐렴에 선방했다는 국제평가가 현 정권에게 몰표를 주게 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굉장히 평이한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 대다수 국민에게 뼈저리게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이가 실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계속 떠들어온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사실은 문재인이 굉장한 위기에 몰렸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이 사람들의 이 테크닉 정도까지는 좀 흉내를 내봐야죠. 그만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문재인이 잘못했고 조국이 잘못해가지고 그 반사 이익만 거두려고 했던 이 공짜 심리, 이 노예 근성들, 이 거지 근성들을 가지고 있는 보수, 그 중심에 바로 에스더리가 가장 옹호하고 추종했던, 거의 맹종했던 황교안이라고 하나 좀 흐물흐물한, 흐물텅한, 나는 저 사람이 과연 남잔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됐던 바로 그 인물이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예요. 기독교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름을 걸고 더군다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모든 광명한 천사의 노릇을 다 했으면서도 결국 본인의 예언이 황교안이 낙선됨으로써 모두 불발이 된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과연 양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잘한 거 없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얘기했죠. 거기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숫자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 얼굴이 그 얼굴 마치 이렇게 모여 붙어 있으니까, 맨날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 우물안 속에서 다 돌아가는 것 같죠?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참 뜨겁고 차갑죠? 냉혹하죠? 그런데도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사방으로 찌르고 돌아다니면서 참 목불인견, 진짜 꼴불견의 모든 꼴불견의 끝판을 보여줬던 저 태국 선교사, 그 양반도 오늘 뭐 죄송합니다, 뭐 자기가 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죠? 자기가 뭐 정치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후원 잘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취했으면 됐지. 뭔 사과를 해요? 자기가 뭔데? 자, 근데 어쨌든 갑자기 뭐 막 사과들을 하고 뭐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한 고통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근시안적인 국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보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나 혹독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황교안 하나 내세워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황명의 천사 노릇했던 에스더리 님도 하루 만에, 하루도 아직 만 하루도 안 됐죠.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글을 올려가면서 자기 변호할 때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영상 다 비공개로 돌려버리고 도망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멘탈이 좀 회복이 되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글들 달리고 전화 오고 뭐 자기들끼리 막 정신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황교안 씨도 대표직, 당직 뭐 다 내려놓겠다고는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 정치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꾸를 안 했다 그래요. 오늘 황태순 TV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전당대회 또 기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치를 떨더라고요. 지금 이 난장판
와중에 그동안 그래도 선거를 리드했고 보수 우파에 그래도 대권 주자라고 했던, 그래서 다른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라이벌들까지 다 제거할 만큼 그렇게 권력욕을 보였던 양반이 이낙연한테 딱 이렇게 뭐 그냥 더블 스코어로 쳐 발렸습니다. 네, 쳐 발렸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하고 내빼다시피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까? 그래도 뒷사람들이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를 꾸려주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은 어느 정도 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퇴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뒷정리는 좀 해놓겠습니다. 정도는 해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이 잘못한 것만 그저 주워 먹으려고 했다가 그거 실패하니까 이젠 또 문재인의 이런 경제 실제 고통이 또 안 느껴지는가 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문재인 없이는 살지 못할 인간들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권은 국회 과반수를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야당 탓에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어차피 니들이 만들어준 뭐 소수밖에 안 되니까 개헌이나 저지하면서 그냥 살살 세월 가는 대로 보자는 얘기입니까? 형편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죽기 살기로, 그리고 스스로 쇄신하고, 원래 진지하고 절박하면 통해요. 궁하면 통한단 말 모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 진지하고 절박했지 이 국민들이 내세웠던 이 정치꾼들은요 그냥 국민들에게 애비 우리 아니면 호랑이가 잡아가, 공산주의 호랑이가 잡아가, 사회주의가 와서 니네들 다 먹을 거 무너뜨리고 니들 자손 대대로 다 거지같이 살 거야. 그런 것만 줬지 자기 자신들은요 요만큼도 겁먹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본 겁니다. 국민들은 표주는 ATM이에요. 후원해주고 유튜버들 돈 보내주고, 에스더리님도 많이 받았을걸요 후원금. 기도한다고 뭐 어머니가 아프다, 뭐 책을 써야 된다, 뭐 어디가 뭐 기도하다가 어제 뭐 잠을 못 잤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계좌 불러주세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제가 요즘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런 댓글들. 그렇게 해서 참 한몫 뭐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예언에 대해서 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문재인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야당 탓으로 돌리지 못할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 빠져나갈 국리나 하는 이런 핑계거리나 이런 변명거리를 쓱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를 하려면 그냥 쿨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질척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진지하기만 했다면, 절박하기만 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잘못하는 것만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 우리가 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하는 것에 빌미만 그냥 얻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수저 얹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남이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못 치는 것만 기다려가지고 내가 그 사이에 그래서 1등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제가 공부 잘하는데 제가 그냥 제발 좀 공부 좀 못해가지고 그냥 밤에 쓰러져서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다 망쳤으면 좋겠다 하는 놈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보수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겼다 한들 대한민국에 나는 희망도 영광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뭐 이승만, 박정희 얘기 자주 하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많은 뭐 실책도 있고 잘못도 있고 과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을 그리워하냐면 그분들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치열하게 정말 전력 질주를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좌파들도요.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나. 근데 왜 지금 보수가 지금 위기다 말은 그렇게 혓바닥은 놀려대면서도 왜 이렇게 치열함이 보이지 않죠? 자기 혁신에 대한 어떤 치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끝났다고 떠드는 말에 콧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끝났어 진짜? 근데 니들 왜 이렇게 배불러 있어?
얼굴에 왜 개기름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 왜? 끝났다 공갈 쳐가지고 멍청해 보이는 순진해 보이는 국민들 겁줘가지고 니들아가 표 받고 돈 받아가지고 여의도 정치 가가지고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려고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놈들이 개헌 저지선을 막아낼까요? 저 103석에서 저 지금 계속 중도니 좌파니 쪽으로 클릭을 하고 있는 저놈들이 정말 개헌 저지선 막아낼까요? 쿵짝할지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하고 예설이님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정당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가 뭐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이 사람들한테 표가 전혀 가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될지 불행이 될지 당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예언, 당신 영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글쎄요 이런 글을 누가 같은 뭐 빠돌이 빠손이들은 또 뭐 거기 가서 아멘하고 뭐 댓글을 못 다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외치고 카페로 몰려가겠지만 이미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는 냉철한 사람들이 지성과 양심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까? 기독교인들부터 정말 좀 스마트해집시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설픈 말로 정신 승리하고 행복회로 돌리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개헌을 저지하며 버텨준다면 앞으로 2년 후에 국민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 기도가 있어야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개헌 저지 하는데 미래통합당 어떤 개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문재인하고 국민 100만 명의 그 동의가 있으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의 조건 자체를 지금 추가하려고 뭐 그거 이미 서로 동의가 돼가지고 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개헌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동의만 있으면.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도 좌파와 62마리가 김무성, 유승민이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념적이고 체제적인 배신과 배교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미래통합당이 그 후예들 아닙니까 지금. 뭘 믿고 뭘 개헌 저지선을 지킨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지속된 교회의 기도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낼 것이다. 율법에서 돌이킨 기도는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 악인이에요. 에스더리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부터 자꾸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 악이 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임재 아래 내가 진짜 그분 뜻 아래 있는지부터나 살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했고 무슨 음성이 들렸고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본인의 말에 하나님이 전혀 성취를 주지 않았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된 채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지속하겠다.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지속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예언을 빙자해서 이런 활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다면 저도 계속해서 저격하고 비평하는 것을 지속을 하게 되겠죠. 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앞으로 지속된 교회의 기도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낼 것입니다. 자기가 노아의 방주에 내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고 뭐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쨌든 노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참된 진리의 세력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대한 심판과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